2023년 6월 4일 6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질적인 일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중요한 일, 해야 될 일보다는 그 비본질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부스러기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전형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형료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대학의 본질이 뭡니까? 좋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뽑아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사회와 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형료를 부풀려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사역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죠.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보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고 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나 교회 중직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먼저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비본질로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지를,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우리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바울을 평생 꼬리처럼 쫓아다녔던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물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를,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할 때 그들이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출입하며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본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띠아였고 마띠아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네, 남은 11명의 사람들이 정했던 것이죠.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나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에 헌신했고 복음을 지금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사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성에 대한 논쟁으로 쓸데없이 힘을 빼는 것은 비본질적인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야말로 본질인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본질 가운데 서라고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본질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요.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한 푼도 사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와 똑같은 생업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그들은 함께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천막을 깊고 만들면서 생업을 유지해 나갔고 또한 거기에서 생긴 수입을 통해 생계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행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는 당연히 교회를 일구고 사역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고 사역비를 받고 생활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초신자들, 그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까봐 자신의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많건 적건 간에 이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봐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사역비를 받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지만 복음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오히려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어느 또 직장에서 아니면 거래를 하면서 마땅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적다면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도 겪을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열받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던져버리시고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도 교회에서 단 1원의 사역비를 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 때에는 재정이 없어서 사회비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한 3년인가요? 5년차가 지난 후부터는 매달 중국 돈으로 1,000위안,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치면 매달 18만원, 17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어요. 또 그 이후에는 5,000원 정도인가요? 한국 돈으로 9,000원 정도 됐었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난 이후에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실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재정은 없어요. 그건 둘째치고 이렇게라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정말 이것이 유익하고 복된 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6절과 27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자는 국맛을 모르나 사람의 혀는 그 맛을 안다. 국자는 국맛을 모르지만 혀는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인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지금도 복음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도, 그가 천막을 기워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끝없는 사도성 논쟁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도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꼭 매여 있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다투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고 동시에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들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주신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아 이 악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있는 제 후배 중에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사기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비상이 걸렸죠. 1년 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저에게 인사하러 잠시 왔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 엄마가 또 아내가 그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온 식구들이 다 비상이 걸렸잖아요. 남편이 또 아내 때문에 이리저리 한국에 왔다 갔다 자주 하고 남아있는 아이들만 여기 있었는데 또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반찬이나 먹을 것 또 챙겨서 보내주고 또 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용돈도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났어요.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완치가 되어서 이제 다음 몇 주 후에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다시 준비를 하고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때요. 함부로 쉽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의 성에 차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그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순전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있을 때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본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진리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6월달 한 달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